오늘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죠. 삼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손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설교 제목이 좀 가볍죠.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과 전쟁 아시죠? 여러분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난주에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고요,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라. 그래서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를 키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뭐였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는 크게 얘기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나실인은 근본적으로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경건함. 나실인의 힘은 경건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명들 아니면 행동하는 방법들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에게 얘기한 대로 그저 경건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삼손이 드디어 첫 번째 대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대사예요. 성인이 돼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대사,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게 바로 삼손이에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블레셋의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왔어요. 블레셋 여인들 중에서 예쁜 여자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립니다.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때 삼손의 대답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이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오십시오. 전혀 여지가 없어요.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 무일야에 대하니? 블레셋이니? 옳으니? 틀리니?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 데려오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무례해 보이지요. 굉장히 아마 삼손은 인하 부인으로 자란 것 같아요. 버릇없이 굉장히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의 부모를, 삼손의 부모가 그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불임 가정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굉장히 귀한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 근데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더니 부모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할 때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걔 가지고 오니까요. 그러니 데려와 주십시오. 내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자녀 양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돈으로 망치고 권력으로 망치고 과거로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손인 듯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커서 보니까 힘도 크고 장대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자랐겠죠? 굉장히 크고 건강하고 아주 힘있게 잘 자랐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깊게 곧게 잘 자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은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다 가져야 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만호하는 성향으로 보면 그것이 아마 다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 삼손, 이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잘 자란 아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잘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인의 대사예요. 왜? 내가 쟤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난리가 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과 15장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부모를 따라서 딥나로 이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블레셋과 그 유다의 경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거의 섞여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포도원 앞에 지나가는데 새끼 사자가 삼손을 보고 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 사자야? 나 삼손이야. 그러고 찢어버렸어요.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자가 삼손을 보고 울어서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성향이 나오죠. 사자가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날 보고 울어서 가가지고 그냥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죄된 세상들의 특징과 똑같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칼부림이 나요. 왜? 기분이 나빠서.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람들이 해야 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나요. 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게 바로 죄, 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사자가 그냥 우니까 가가지고 그냥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찢었냐면 염소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대요. 전혀 상대가 안 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얼마나 튼튼했는지 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요. 찢어 죽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나시린이니까. 나시린의 규례가 뭡니까? 주범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치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얼마 후에 또 뒷날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 보니까 벌들이 벌집을 짓고 거기 꿀을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서 먹었대요. 가면서 계속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나시린 규례를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꿀들을 갖다가 엄마와 아빠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추측이기는 하지만 엄마도 나시린 규례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태어날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나시린 규례에 억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죠?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래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갖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아마도 엄마는 계속 나시린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도 또 나시린의 가정에서 그 죽음의 부정한 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시린의 중심에 있는 삼손 때문에. 뭘 가벼이 여겨서요? 하나님의 규례를 가벼이 여겨서 그래요. 그리고는 또 뭘 합니까? 몰래. 엄마하고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막 치르는데, 그 블레셋의 이 방법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린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데, 그 잔치를 벌리는데 신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 30명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막 베풀고 있는 거예요. 30명 정도가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에서 삼손이 내기를 걸어요. 이 내기를 걸고 나중에 내기의 결과들을 보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는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신랑이 친구들이 와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기가 걸린 수수께끼를 해요. 그래서 자기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될 건데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네가 이기면, 니네들이 이기면 내가 옷 30벌을 겉옷하고 속옷을 다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장으로 한 벌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겉옷 그 다음에 속옷 이것을 갖다가 다 만들어줄 거고, 혹시 니네가 지면 30벌을 내게 달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딜이 딱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니? 이러고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이 지나도 이 청년들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지고자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 청년들이 아마도 이 죄악된 세상의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잔치집에 초대받아 온 청년들이 잔치를 치르면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수수께끼가 안 풀린다고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잔치의 주인 신부를 갖다가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 네 신랑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답을 알아와. 안 알아오면 너하고 네 아빠는 죽었어. 이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겁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을 것을 알고 삼손에게 울며 매달립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남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날 사랑하지 않나요? 이러면서 나를 미워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막 얼추 긁었나봐요. 그러면서 왜 수수께끼에 답을 안 가르쳐 주느냐?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나가르쳤는데, 남자들이요, 엄청난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도 몰라. 우리 아빠도 몰라. 그러면서 다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30명이 답을 알았습니다. 삼손이 성격이 어떻겠어요? 사자고 울면 찢어버리는 애인데. 그래서 사자고 울면 찢어버리는 애인데 성격이 어떻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너네가 답을 알아냈구나. 그 얘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수수께끼를 절대 못 풀었을 건데,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다른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0명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이고 그 옷들을 벗겨가지고 30명한테 줘버리고, 애따 이거 입어라.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버렸어요. 뭔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잔치를 하다가 말고, 잔치가 지금 이제 막 결혼식을 하다가 말고, 신랑은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뿌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 장인이, 예비 장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아내를 갖다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주어버렸어요. 왜냐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역에서는 또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우리 딸이 버림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주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부장으로 넘어가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리고 나서 계절이 바뀌었어요. 삼손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계절이 바뀌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을 거둘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밀을 거둘 때, 그건 뭐냐면 이제 추수의 때가 돼서 계절이 한번 바뀐 거예요. 결혼식을 하다가 도망간 삼손이,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양 한 마리 들고 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찾아요. 내가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말리는 거죠. 왜요? 이미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근데 동생이 너 이쁘지 않니? 그러니까 동생이랑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손이 이제부터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더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죽여놓고, 그죠? 이전에도 30명 죽였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껴가지고 어디다 보내요? 곡식지나 포도원이나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있는 그곳에다가 다 보내버렸대요. 언제라고요? 지금이? 추수할 때 바짝 말라있는데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끝내주게 타겠죠? 아마 그 캘리포니아에 불나는 것처럼 불났을 것 같아요. 가지고 추수 때에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태워버렸으니 여러분 같은 화가 안 나겠어요? 이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도 화가 날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막 거둬야 되는데 싹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딥나에 있는 사람, 사위 삼손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와 그 장인을 태워 죽였어요.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에담 바위 동굴에 가서 쉬는 거예요. 에담 바위라고 동굴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이 모든 상황에. 그래가지고 군사 1000명을 이끌고요. 1000명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삼손이 힘이 되게 세긴 셌어요. 1000명이나 데리고 갔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쳐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니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삼손 잡으러 온 거야, 삼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러고 돌아다니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왜 자꾸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막 일으키냐? 그랬더니요, 우리의 삼손 대답이 뭔지 아세요? 쟤네가 먼저 그랬어요. 이거요. 쟤네가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완전히 전능화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덩치는 크고 힘도 센데 생각도 없고, 울면 찍고 화나면 죽이고 이러는, 쟤네들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딜이 나오기를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내 사람들이니까 너네가 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순순히 웃길게. 그래가지고 유대인 3,000명이 삼손을 갖다가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 끌려가다가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었던 줄을 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집은 게 뭐였어요? 나귀의 턱뼈였어요. 나귀 턱뼈를 휘둘러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저기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1000명씩 데리고 오고 그랬나요? 10만 명을 데리고 왔죠. 1000명을 갖다가 한 명이 죽였대요. 그러면 이런 의병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몽골 같은 건 우습겠죠? 일당 1000인데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큼까지 힘들게 죽였느냐? 목이 마를 때까지 죽였대요. 목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부르짖느냐?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주셨고요. 그곳을 엔합고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온니엘, 에훗, 기드온 이렇게 나오죠. 옷, 에, 삼,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점 죄악 가운데로 빠지고 있는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 사사 한 명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온 이스라엘이 같이 했어요. 그죠? 온니엘과 함께 군사가 움직였고요. 에훗과 함께 군사가 움직였고요. 드보라와 함께 군사가 움직였어요. 군사가 움직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드온 때는 왜 300명밖에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군사로 함께 움직이는 걸 자꾸 보니까 점점 니네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잊는구나. 니네가 싸워서 이기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겐 300명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요 점점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 안 하고 그 일들, 되는 일들 중에서 내 권력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요. 이제 사사로 세워진 삼손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한 편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분노했다는 이야기가요,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요. 한 번도 표현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삼손은 주로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가 화가 나서 싸웁니다. 삼손이 싸운 이유는요, 화가 나서 싸운 것 뿐이에요. 그 결국은 삼손이 싸워서 100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분노가 있는 삼손이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때를 뺏어갔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수수께끼를 갖다가 내 아내한테 풀었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자가 날 보고 울었으니까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 묶어가니까 그냥 내가 죽이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당시에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늘 나오는 사이클들이 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은 이스라엘을 다시 건지시는 거예요. 그 패턴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지금 블레셋 싸움이 있고 삼손이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해달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그들의 삶에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블레셋과 함께하는 것이 압제가 아닌 거예요. 압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나 죄악과 더불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어요. 블레셋에. 뭐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풍속으로 살고 그들이 다스리는 대로 그대로 사는 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과 똑같으니까. 블레셋이 다스려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왜? 블레셋처럼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의 습관대로 살고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살고. 웰쿡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라.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라. 지금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왜 줄 아십니까? 세상과 교회는 늘 갈등 관계에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늘 갈등 관계에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리지만 그게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블레셋 때문에 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블레셋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살기가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4장과 15장에 군데군데 우리가 잊을만 하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예,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처음에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걸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삼손이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서 결혼을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고 부모는 지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급하게 강하게 임하셔서 사자를 죽였답니다. 또 14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였답니다. 또 15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중을 끊어버렸고요. 나귀뼈를 들고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성민 목사가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여호와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흡수되었을 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의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삼손도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남에서부터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의 귀에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요.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가 되었어요. 오래되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목이 마르니까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지는 오래됐고, 하나님과 나의 규례는 깨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데 틈틈이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친분, 삼손의 성적인 취향,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 혈기, 이것을 모두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세력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죄와 싸우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찾아서요? 삼손의 성향을 가지고 홀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근데 삼손의 오해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흔적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컨닝에서 성적 오르고 감사헌금 하는 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컨닝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감사헌금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눌면서 또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딨어요? 그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고 혹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삼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손은 매우 충동적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보다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컴퓨터 할 줄 알아요? 하나님 통계를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과학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난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도 했는데 4.15개 못 말렸어도. 그렇죠. 나시린의 서원은 어디다 버렸는지도 몰라요. 왜요? 나시린의 규례가 당시 블레셋의 습관에선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따르는 건 뭐냐? 그의 성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성정, 내 성격, 내 습성, 이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삼손의 정욕이 서원보다 강력했습니다.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의 습관이 하나님의 규례보다 강력한 거예요. 부모도 모르게 서원을 어기로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처럼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게 없어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은 뭐냐? 간판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느냐 아니느냐.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를 쬐끄맣게 달아요. 그렇죠? 건축 이야기할 때 교회스럽지 않게 짓고 싶어하는 교회들, 그게 되게 있어 보이고요, 되게 드러나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는 마치 심리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상담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블레셋과의 관계가요 불편해지는 것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삼손을 넘겨주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모르느냐? 근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은 1000명이었고요. 삼손을 잡으러 간 유대인은 3000명이었어요. 그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삼손도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로는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도 사사도 세워놓은 사사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롭게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의 그지같은 성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그지같은 성정을 하나님이 사용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잘 들어서 사용하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과로 보면 삼손이 대단하지요. 한 번에 일어나서 3000명씩 막 1000명씩 죽여요. 그냥 한 번 움직이면 30년씩 팍팍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과 온니엘,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는 점점 자신들이 싸우는 것처럼 느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300명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삼손 자체 세워진 사사도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에 비해서 하나님이 외로이 혼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되게 외로웠겠다. 하나님께서도 외로우실 때가 있겠다 싶은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죄에 가득히 있었던 목사들 홈리와 피나스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법궤를 뺏겼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 건물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물에 마술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술적인 뭐가 있으려면 뭔가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요. 뭔가 마술적인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짠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주 짠해서 역사하세요. 어디에서요? 아주 긴급할 때. 평소에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뭘 생각하느냐? 자꾸 마술적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 1000명이나 죽이고 목이 마르니까 찾을 때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막 죄 가운데 있다가 아무리 싸워도 블레셋과 싸울 때 안 되니까 그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서 홀로 싸우셨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빼앗긴 법궤는 홀로 그노스를 이기고 돌아오셨어요. 법궤가 혼자서 돌아오셨단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건 함께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삼손이 분노할 때마다 그리고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분노를 그리고 그의 원한을 여호와의 분노로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졌지만 동명이인이 또 하나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또 나오는데 바락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음란을 품고 있을 때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창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땅에다 꽂아버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분노가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분노예요. 결과물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냐 아니면 나의 분노냐. 삼손은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 울분, 폭력 이게 드러날 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함께 사는 게 편안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삼손의 사랑과 전쟁입니다. 싸구려 느낌이 있다 그랬죠? 삼손이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척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분노, 내 원한, 내 성정, 이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삼손은 아주 싸구려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싸구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뭘 봤죠? 죄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봤어요. 그가 볼 때 블레셋 여인들이 훨씬 이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게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요.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